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도 이런 표현을 요즘은 잘 안 쓰죠. 네, 예전에 좀 그래도 좀 자주 썼던 여러분의 리드 시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화려했고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좋았던 때는 여러분 혹시 언제이셨습니까? 그럼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혹시 나이를 다시 되돌린다면 앞당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늙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내일부터 이제 시험 봐야 되는 친구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옛날에 시험도 없었는데 이제 어린애들 보면서 야, 니들은 시험도 안 보지, 니들은 학교 걱정도 안 하지, 니들은 그냥 놀고 먹고 자고 싸기만 하면 되지. 이게 부러울 때가 있죠. 네, 부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럴 때가 가끔 우리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 걱정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여러분 자고 싶을 때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리고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여러분 부러울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린 시절은 혹시 어떤 기억이셨습니까? 이 이야기도 좀 이미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긴 해요. 이미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1980년대에서 90년대쯤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소황제, 소공주. 어떤 뜻인지 아세요 혹시? 뭐냐면 중국이 여러분 이제 인구 1위가 아니에요. 아시죠? 어디가 인구 1위인지 아세요? 이제 인도예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원래 중국이 계속 1위였다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인 1가정에 한 아이만 낳는 정책을 펼쳐서 만약에 만약에 2명의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진짜 심할 때는 주민등록에도 이제 등록 못 시키게 이 정도로 이제 강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또는 이제 벌금을 내야 되거나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인구가 많던 중국에서 한 가정에서 한 아이만 낳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왜 소황제, 소공주라는 이 단어가 왜 생기게 됐느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한자 단어 그대로입니다. 작을 소자에다가 황제랑 공주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 가정에서 황제처럼 모시고 공주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할 것도 없이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완전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배려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한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좀 되게 배려도 없고 남들을 돕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 소황제 소공주라는 표현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귀하죠, 그쵸? 아이들이 엄청 귀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명인이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유명인이 있어요. 그게 정치인일 수도 있고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가까이 왔는데 만약에 뿌리치거나 밀거나 가까이 못 오게 한다 그러면 이제 논란이 되죠. 이슈가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몇 번 이제 연예계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뉴스들을 본 적이 있는데 큰일 나죠.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면은 지금은 큰일 납니다.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 경상도였는지 전라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망 신고는 많이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사망 신고는 많이 하는데 출생 신고를 그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출생 신고를 하러 오질 않으니까 진짜 몇 년 만에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출생 신고를 하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 그 주민센터의 직원이 할 줄을 몰라서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귀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이인데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우리에게는 아마도 귀하게 여겨진다, 소중하게 여겨진다, 정말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 또 예수님의 지역과 문화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다르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귀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막 잘 이렇게 돌봐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랬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느냐? 결정적인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도 그렇고 그리스 시대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원하지 않는 아이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부모의 권한으로 유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기가 뭡니까? 버리는 거죠. 유기견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기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지금은 무조건 딸이잖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아들이 좋냐 딸이 좋냐 그러면은 무조건 딸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요즘은 딸이 너무너무 귀하고 딸을 원하는 가정들이 많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들을 원하는 집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제가 나중에 크면은 나중에 결혼할 여자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남녀를, 뭐 지금도 여자아이를 선호하긴 하지만 그런 선호가 있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했다는 거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집에 대를 이을 남자아이가 필요한데 자꾸 여자아이만 탄생을 한다 그러면 버릴 수 있었다고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부모의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어요.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 사실은 유대 문화권까지도 그런 문화가, 그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유아를 유기할 수 있는 관행과 이 모습들이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AD 375년에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로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당시 과거에서는요 어떤 존재냐면요,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돼요. 이 아이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밥숟가락 하나를 더 차지해야 되고 지켜야 될 대상이 하나 더 생겨버리게 된 게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어린아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즉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생산적인 목적에도 이 어린아이들은 쓸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그저 소비만 하는 존재들이죠.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은 밥만 축내는 존재죠. 크기 전까지는, 성인식을 하고 장성하기 전까지는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금은 정말 아이들 한 명 기르는데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키우지만, 옛날에는 거의 이제 방치적으로 네가 알아서 커라 이제 이렇게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고 귀찮은 존재고 어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엄마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래도 엄마들은 이제 다르단 말이죠. 엄마들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서 이 아이들, 내 새끼를 어떻게든 저 예수라고 하는 저 대단한 분한테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이들이 그 앞에 가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남성들의 태도였다면은 밀쳤을 겁니다. 어디로 오냐고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막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막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 니까지 것들이 어딜 와 저리 가, 마치 잡상인 취급하듯이 이제 클럽에 들어가야 되는데 클럽에 이제 못 들어갈 사람들처럼 나가라고 이제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을 꾸짖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전 설교 말씀 때 들었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단아 저리 물러가라라고 이제 꾸짖으실 때 하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마도 이 어머니들도 그래 뭐 이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겠어라고 체념했을지도 몰라. 그게 당연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당연히 여겼던 거고,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아무도 문제 삼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생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린아이는 착하니까? 순수하니까? 맑으니까? 깨끗하니까?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성악설이 맞다라는 걸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악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악을 쓰고 울고 하든 별의별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막 해내야 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가 착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식이 없어요. 망설이지 않아요. 눈을 마주쳐야 될 때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않아요. 제가 막 여러분들 눈 마주쳐 막 가까이 가지고 눈 마주치면 막 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막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다가 누구랑 눈 마주치면 계속 쳐다보나요? 싸움 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계속 쳐다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감없이 요구하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부모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고 그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받기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존재들입니다. 무력하고 무방비, 그러니까 어떤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심지어 양말 하나도 제대로 못 신는 게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약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야 너희 더 착해져야 돼, 너희 더 순수해져야 돼, 야 너희 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막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그냥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매달리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조적인 모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한 3주 됐나 4주 됐나? 제가 탕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집 나가겠다고 얘기했던 그 탕자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 나간 아들도 받아주시는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쵸? 이 탕자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죽으면 내게 나와야 되는 그 유산을 내게 먼저 좀 주십시오. 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난 아버지의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게 이 탕자죠. 이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이제 아빠 없어도 돼. 나 이제 그 고리타분한 아버지의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충분히 자랐고,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나는 충분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죠. 난 아버지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난 아빠 없어도 됩니다. 재산만 주세요. 그럼 나 아버지 안 보고 나가서 내가 알아서 잘 살게요 라고 말하는 그 둘째 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대조선상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 1차적으로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와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 딸내미가 엄마 아빠 껌딱지거든요.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래요.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래요. 왜냐면은 조금만 나이 먹어도 어떻게든 엄마 아빠랑 떨어지려고,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데 같이 안 가려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부모님들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귀하고 지금이 소중한 거라고 여겨라 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딸내미가, 제가 원래 사실 어제 영상을 찍으려다가, 어제 우리 부장님은 아시는데 어제 좀 한바탕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영상을 안 찍었는데, 목요일 날 제 아내가 이제 저녁에 이제 좀 잠깐 나가서 뭐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준비하려고 따로 카페 가서 좀 그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이제 제가 아이를 보면 되거든요. 재워도 되고 재울 수 있는데 그걸 아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카페 가서 공부 좀 하다 올게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나 두고 가지 말라고 어찌나 우는지. 어제도 그걸 한번 연출을 해보면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찍으려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못 찍었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우린 조금만 크면요 반대잖아요. 저도 청소년 때, 여러분 나이 때 생각해 보면은 엄마 아빠 밖에 나간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 1박 2일 어디 갔다 오신다고 하면은 뭔가 설레고 막 기분이 좋고, 아 집밥 안 먹고 뭐 시켜 먹거나 사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아 내가 게임한다고 나에게 눈치 줄 사람이 없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막 그런 설레는 마음과 기쁨, 아 언제 오지? 오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막 엄마 아빠 없는 게 더 좋았던 때가 막 청소년 때였단 말이죠. 그때 막 어떤 마음인가? 나 엄마 아빠 없이도 밥 잘 챙겨 먹을 수 있고, 나 혼자 잘 있을 수 있고, 엄마 아빠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마음도 어렸을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나는 크면은 재산을 봐서 빨리 독립할 거야. 그게 어린아이 때부터 있었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머리가 많이 컸습니다. 그렇죠? 머리도 많이 크고 생각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고 그래요. 한번 얘기한다고 듣는 존재들이 아니죠. 네,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저 말을 들어야 되나? 저 얘기가 맞나? 들을까 말까? 고민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면 한 번에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안단 말이죠. 이제 어느 정도 세상도 많이 경험하고 사회도 많이 경험하고 지식도 많이 축적되고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많이 다녀가지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설교도 꽤 많이 들었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믿어졌는데 그냥 앞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안 믿어진다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친구들을 제가 꽤 많이 접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자꾸 판단하고에 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저 얘기를 들어야 될지, 앞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저 설교를 내가 받아들일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내가 20살만 되면 나 교회 안 나온다. 나 성인 되면 교회 안 나와.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해 엄청난 지식을 많이 쌓는 거에 대해서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린아이에 같이 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여기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인지,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간절히 함께 있기를 원하고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이 여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여기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여기 있는 친구들 코로나19를 청소년 시기에 아주 제대로 직방으로 맞은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짧게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습은 코로나19가 오기 이전과 이후로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나 고백했죠. 이 찬양도 딱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되는 그맘때쯤에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잠깐 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탕자처럼 되어서 아버지를 의심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탕자도 이미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그 탕자도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어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빼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때, 지금 그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와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의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함과 그 은혜를 구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엄마를 찾는, 아빠를 찾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